살다가 보면 벚꽃길 같이 그렇게 꽃길이나 아니면 장미가 우거진 화원만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그런 날도 있죠. 모든 게 정말 생각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일도 잘 술술 풀려나가고, 한마디로 야 오늘 운수 대통인 날이 있죠. 운수 대통인 날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앞길이 막히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파가 막 들이닥치고 설상가상 눈에다가 이슬까지 오면 완전히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죠. 정말 야 이래갖고 내가 살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그냥 뭐 한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한 문제가 나고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하는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면 대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멘붕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 대통령 말씀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잘 모르고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옳거나 여당 야당도 몰라요. 저는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갖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응? 그런 결단을 낼지 누가 알겠어요. 아마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는 요만 수준에서 봤을 때는 참 불의한 일이 많고 의로운 변호로서 자의를 주장했던 대통령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양심적인 부인하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더 올라가니까 더 깨끗할지 알았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세계가 깨끗할지 같은데 더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은요 전 세계를 알아요. 모든 수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거기서는 국제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의 코리아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세계에서 잘 모르지만 쓱 내다보니까 더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의함을 의로운 노 대통령이 참아 넘길 수 있을까? 저는 다만 그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인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 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야, 이건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런 결정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가면서 할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면요, 대통령 높은 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직을 맡았으면 못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책임을 다 완수해 놓고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떻든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절망이 한꺼번에 일이 터져서 몰려올 때 누구도 그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입구에 이르게 됐어요. 도착해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옆에도 호수예요. 지나갈 수가 없어. 뒤를 보니까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 받고 애굽의 군대들이 쳐 죽일 듯이 그냥 창과 칼 들고 말 달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때요, 앞에도 홍수가 있고 옆에도 홍수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6절에 보니까 병거란 다 동원했다고 했어요. 병거란 다 동원했다.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총 군대가 총 동원한 거야. 애굽 사람들 죽이려고 총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은요,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최강국의 모든 군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는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는 건 뭐 시간 문제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런 황당한 형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는 태도가 틀린 거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아까 같이 화원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화원길이 되는 것이고, 인생을 가시밭길로 바라보는 사람은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공경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스라엘도 백성도 그랬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지시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도관이 된 쥐가 되고. 야,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를 하셨겠느냐? 4절 보세요. 4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야훼인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공공에 빠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이거 보고 참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니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 백성들 고통 속에 가둬놓고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성경을 따져 모를 수도 있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유익도 없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유익도 없는 거야.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뭐냐? 부자가 됐냐? 돈 많이 벌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관,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다가오는 고난이 다가올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야? 지금 현재 고난을 견디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지. 그냥 막 버텨내는 거지. 물론 감당은 하겠지만은 고난 당할 때 상처 투성이가 된다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금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나오는 거죠. 통과해 나옵니다. 자신을 보더라도 잘 깨지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잘 깨지던가요? 고통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평안할 때는 안 나옵니다. 기도도 평안할 때는 안 나와요. 억울할 때 막 그럴 때 막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애달픈 기도가 나오지. 고난을 당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만큼 응답이 또 빨리 와요. 밀리스 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재소 일을 하다가 나이 40에 그만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어요. 40세 안에 눈안이 캄캄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잘렸어요. 그 제재소에 잘렸어. 결국 고민 끝에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모텔업을 시작을 했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네. 오늘의 호텔 체인점인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 홀리데이 인 호텔 이 대박. 홀리데이 인 호텔. 그 호텔이 되고 말고. 그래서 자신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히려 해고시킨 사람을 찾아가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고 싶다. 그때는 도무지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한마디로 잘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고난이 어떻게 나한테는 오히려 유익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여러분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받고 고난을 감당한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붙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뭘 버려서는 안 돼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왜 자살해 죽는지 아세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사방팔방을 둘러와도 희망이 없어. 그럼 죽는 거지.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야. 희망이 없어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군대들이 지금 죽이려고 눈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야. 조금 있으면 다 죽음이야 죽음.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움이 다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좀 있으면 죽는구나. 패닉 상태에 다 빠져버렸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했지만은 그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이곳에 왜 우리가 해나가고 죽이느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울부짖음 원망이었지 기도가 아니었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했느냐? 오만 불평.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국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거에 훨씬 낫지 않았겠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200~300명,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거예요. 한꺼번에 울부짖는 거예요. 뭐 생지역이 따로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은 생지역이 따로 없어요. 집단적인 패닉이 임하는 거야. 막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포감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게 됩니다.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광야는 뭐냐? 허허벌판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어딥니까? 당연히 바로 애굽이겠어요? 광야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광야에 당연히. 아멘. 근데 왜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신이 있을 곳을 잃어버렸어요. 광야는 여러분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짐승도 뭐 기를 수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야.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도 광야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너 한번 살아봐라 기회를 주셨는데 원망스러운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거는 광야 같은 세상이네. 차라리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줬더라면 오히려 낫을 뻔한 그런 세상이야. 사방팔방을 둘러봤고 그런 세상이에요. 똑같은 상황. 과연 이때 우리도 원망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꼴을 보게 하느냐? 원망불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이 있다니 이 세상에. 둘째로 왜 죽게 만드느냐? 왜 죽게 만드느냐 불평을 했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냐? No.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려고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청년 유두고도 창문에 졸다가 떨어져갖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갖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시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는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딱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에 창문턱에 앉아갖고 꼬박꼬박 졸았어. 떨어져갖고 근데 죽어버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죽는 수도 있나 봐요. 그 흥망흥복해 사도 바울이 가갖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잖아. 아멘.
하나님은 살려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꼭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살려내시겠어요? 순간순간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고난에서도 살려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사하는가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다 있어. 근데 어떤 하나님은 정말로 왜 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벌만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녀. 하나님 보면 두려워. 막. 자기 좋아할 거. 하나님 절대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때? 좋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간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거는 나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실 리가 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고난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또 엉망이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나 하나님 안 섬기고 나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이 엄청난 착오지. 엄청난 착오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의 종이 된다고? 아니 나 하나님 안 되고 저 바로의 종이 될 거예요. 세상 왕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 신분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이 이나는 왜 몰랐겠어요? 이 위기의 순간이 돌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일단 살고부터 가야겠다. 뭐 아무 원망불평.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떤 환경에도 환경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아까 아직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죠.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를 얼마나 생각이 틀려요.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호랑이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도 잡을 수 있어요. 아멘? 호랑이도 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호랑이 기름이 얼마나 비싸냐, 호랑이 가죽이 얼마나 비싸냐, 잡아갖고 횡재하는 거지 뭐. 오히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으로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밥이야. 그래서 고난이 또 고난 또 왔냐? 밥으로 먹어 그냥. 이게 또 영양식이 왔네 하면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다가 딱 고난의 포장지를 씌워서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축복이. 아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루마니아의
리자드 벌레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0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루에 한 번씩 365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공교롭게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같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게 그렇게 갖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 맞서 싸워야 돼. 예전에 최종병기 활에 보면은 첫 장면에 자기 아버지가 몽고들한테 활에 쏘는 장면을, 죽는 장면을 봐요. 자기 아버지가 칼로 목을 딱 치는데 그거를 조그만 어린이가 기계장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해, 너는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을 뭐라고? 직시하라고. 그 순간에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심장을 직시하는 거야. 직시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시하고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극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희진이 직시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거야. 피하면 안 되는 거야. 직시하면 보여요. 그래서 고난을 뭘로? 축복의 떡으로 먹는 거야. 오늘 축복의 떡도 먹네. 그러니까 고난이면 즐거운 거야 이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감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인생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사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으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러죠. 불에다가 양초를 데우면요, 양초가 녹아서 내리. 같은 불에다가 고기를 갖다 대면 고기가 익어. 같은 불인데도 양초가 녹고 고기를 익어버리고, 같은 불에다가 면도를 하면 면도날이 빨갛게 달라. 같은 불인데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넣는, 같은 불인데, 같은 고난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 불을 보고, 이 고난을 보고. 여러분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담대함을 얻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 여기도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시면요, 똑같은 여리고 성을 보는, 똑같은 여리고 성을 보고 12명인데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성을 봤는데 10명은 뭐랬냐, 그 성을 보고 나서 야, 우리 메뚜기 같아 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을 보고 야, 그건 우리들의 밥이야. 같은 성인데, 그지? 같은 성인데 한 사람은 우린 메뚜기 같고, 두 사람은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같은 성인데도. 뭐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달랐던 거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한 등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 이상을 써요.
하나님은 천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늘 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케어내야 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케어내? 내가 케어내야 되는 거.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선교 스크린 보고 크게 감동받은 적이 많죠. 그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이에요. 환경이 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꿈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참 근데 마음이 뜨거워서 모든 거기 있는 외국 사람들이 내 끝에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환경이 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꿈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야. 아멘. 꿈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말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야 정말 그렇구나. 응?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은 4차원의 세계고 환경은 3차원의 세계. 저번에서는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이 2차원을 지배하고 4차원이 뭘 지배해요? 3차원을 지배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지면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아예 없어버려. 그러면 인류에게 뭐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인류에게 뭐 없어?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지.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왜? 성경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절망의 순간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시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원래 보면 그게 구하는 뜻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아멘.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늪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움직이면 더 빨리 들어가요. 네? 그때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막 하나님 내 불안도 가져가시고 내 걱정도 가져가시고 내 염려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밀어버리라. 기도함으로 털어버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모세는 그와 같은 위기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만이 의견했습니다. 200명이 다 두려움 패닉 속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그게 누구야? 모세만이. 모세가 딱 그 상태에서 딱 서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어. 그 상황에서 모세 하나만이 담대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맡기심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가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믿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영국의 리오풀에서 미국 유학을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의 선장 5살 난 딸이 선장이 5살 난 딸을 미국 구경시켜주고 함께 가는 중이었어요. 얼마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등기고 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밤중에 자던 사람들이 모두 침대에 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야단법석을 떨게 하겠어요. 그 바람에 이 5살짜리 딸도 잠이 깨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물었더니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승무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이 배를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지? 아, 그러면 됐어요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그 키를 잡고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실패하면 누구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요. 절망적인 순간을 당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때문에 절망의 순간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망의 순간은 끝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큰 유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바라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때에 우리의 큰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다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이를 더욱더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눈 감으시고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감사함으로 성찬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찬주일을 맞이하여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창조가 2억 81장. 드릴 창조